오늘 함께 할 말씀은 디도서 2장 15절에서 3장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5절부터 3장 15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심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기서 2장 15절부터가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린 지난번 2장 14절까지만 읽고 15절부터는 3장에 속해서 지금 읽게 됩니다. 이 토네이도로 인해서 오랜만에 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듯한 느낌이지만 오늘로 이제 디도서를 마감할 예정입니다. 디도서를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전하는 그 말씀의 이제 정리를 오늘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너는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저는 이 말씀에 주목합니다. 이 너는이라는 말, 디도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통하여 얘기하지만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는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남에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 모든 말씀은 1차적으로 철저히 나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누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자체가 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하여 말씀을 찾고 말씀을 볼 때에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내가 이처럼 새벽 기도 가운데에 나의 영의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말씀을 볼 때에는 철저히 그 말씀은 나에게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는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디도서의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지금 주고 계시다라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너는이라고 말하면서 권위로 책망하여 말하고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든지 업심여김을 받지 말라. 말하고 권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모든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권위로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교회에서 그 어떤 언행도 해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주님의 종된, 주님의 사람된 자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권위가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장 1절에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요 시점이 지금 디도서가 쓰여지는 이 시점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로마 정부의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하여 나중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로마 사도 바울부터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물론 피하긴 했으나 그 박해할 때 저항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군사들에 의하여 잡혀가면 그들이 비록 사자굴에 던질지라도 그 사자굴에 던져지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여기서 복종하라 얘기합니까? 그 네로 황제의 포갑이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왜 복종하라 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육적으로 저항해서 자기의 권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까지 그들을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대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왕좌는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 허락에 의하여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종하라, 순종하라 말합니다. 그럼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 성도들끼리 지켜야 할 중요한 이 덕목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방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상대의 약점을 찔러대고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자존감을 낮춰버리게 만드는 시험 들게 만드는 것들이 다 비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는 자입니다. 권면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비방은 서로 말다툼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다툼을 통해서는 결코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다툼을 성도들끼리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성도들은 분명히 분열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말을 다투는 말로 사용하게 합니다. 서로 비방하게 합니다. 서로 지적질하게 합니다. 서로를 공격하게 합니다.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대의 허물을 보고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서로 안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찢어지고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교회가 망해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외부에서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교회는 강해집니다. 지금 이 디도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시점에는 서로 교인들끼리 이 분쟁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에 의하여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나니까 교회는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더 강해져서 다투었던 성도들이 회개하고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담대히 갈 수 있었던 강건한 교회로 거듭나게 됩니다. 곧 외부로부터의 박해는 교회를 장성하게 하지만 내부로부터의 다툼은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교회를 패망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 간에 다툼을 이루게 만듭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다툼을 이루게 만듭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분오열되게 만드는 것이지. 이런 사단의 전략을 사용하여 교회를 깨부시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이 무엇이? 그게 신천지가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주수꾼들이라 하여 신분을 속이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에 다툼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성도와 목회자 간의 사이를 분열시키게 만들고 장로와 집사님들 간의 사이를 분열시키게 만들어서 교회를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를 쪼개버리는 것이죠. 그 철저히 사단이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런 다툼들이 사라지고 오직 서로 용서하고 서로 감싸 안고 관용과 범사의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3절 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련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3절부터 7절까지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근데 목회 서신 가운데에 복음을 딱 함축해 놓은 구절이 이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도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죄인으로 보이는 자, 내 눈에 잘못된 자, 내 눈에 내 마음에 거슬리게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는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때에 이미 저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할머니 손을 잡고 매 주일이면 그 먼 거리를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날 가는 것이 그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재채기가. 그래서 저는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큰 범죄함 저지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장하면서 이런 말씀,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말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 특징입니다. 내가 언제 죄를 지었어? 나는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썼고 주일학교 때부터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늘 긴장하며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구분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닌데, 그러면서 불신자들을 정죄하는 그런 모태신앙인의 모습이 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엇을 보지 못한 겁니까? 내 안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죄된 본성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히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인일지라도 죄된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기 그 전까지는 늘 죄의 유혹에, 죄에 노출되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육적인 자아가 살아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나의 죄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일지라도, 내가 매일 주일 성수를 틀림없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 거역하여 살아간 것이 단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죄된 본성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날마다 씻기워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정죄함은 하나님의 권세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태신앙인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 안에는 이런 악독과 투기를 임살는 이런 가증한 것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7절에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나의 믿음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내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인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나는 오직 죄인됨을 고백하지 내가 의로운 자임을 나타내진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것으로는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의롭다 여겨지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 이 말에 밉보다다 원컨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선한 일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사람을 내치는 것은 악한 일인 것입니다. 선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것, 죄 중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 상처받은 이를 살려내는 것,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의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선한 일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우리는 다툼을 피하라. 어리석은 변론,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당시에 그 히랍 철학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히랍 철학적인 사고, 인본주의적인 사고, 인문학적인 사고, 이런 어리석은 변론들을 피하고 족보 이야기,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조상 대대로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이런 것들로부터 그런 것들로 인하여 분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은 분쟁은 교회 안에서 척결해내야 할 아주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그 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무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러분들, 이단에 속한 사람들 만나면 훈계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은 이단에 속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올바른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시고 바른 교회에 나가길 바랍니다라고 권면한 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그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잘 모르고 두부 장사를 했었던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석계 돌나라라는 이 이단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당신은 그런 이단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변론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이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쭉 얘기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자매님의 그 교회와 교리 논쟁을 하려 하는 건 아니지만 전 딱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분명한 것은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당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권면할 수 있는 건 속히 나와 바른 교회로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일단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과 논쟁하려고 이거 부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렇다 치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당신이 내가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를 권면해 보냈습니다. 이단과는요, 한 번 권면하고 그 말씀을 권면했을 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배척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신천지가 많이 공격을 받았지요.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에서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빠져나온 사람이 몇 명 정도였냐면 이 대충의 통계가 약 6천 명 정도가 신천지 교단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6천 명의 그 대부분이 어디로 갔냐면 다른 이단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단으로. 바른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단을 찾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의 영에 사로잡힌 그 영혼이 구원된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하나의 반증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사도 바울 시대 때도 똑같은 현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이단의 영인 것입니다. 이단의 영이 하루 한 번 사로잡히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바울이 디도서를 마감하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는 이 두기고를 보내어 이제 인사 이동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디도를 이제 이 교회에서 빼내고 이 두기고 그 사랑하는 제자죠. 말씀을 전해주는 일에 늘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 그레데로 두기고를 보내고 그레데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디도를 빼서 니고볼리로 이제 오게 합니다. 니고볼리는 당시에 휴양 도시와 같은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잠시의 휴식을 한 겨울 동안에 휴식을 얻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마치 안식년을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휴식을 보낼 때 디도도 초청해서 자기와 더불어 안식할 수 있는 그 안식년을 보내는 이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그래서 안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불철주야이라는 것,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육과 영이 지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소대교회 때도 이런 안식하여 영육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는 이제 그 14절부터는 문안에 대한 인사를 합니다. 서로를 문안하는 것. 우리 성도들끼리는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도 서로가 문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문안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동지들 가운데서는 서로 문안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로 늘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삼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감싸 안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관용으로 끌어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한 마음 되어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직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말씀하셨사오니 나는 오직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나 자신임을 우리가 온전히 보게 하시고, 그래 나는 오직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형제들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죄 사랑하는 모든 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